장 방법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구원론을 강조하고 우리의 죄된 회개를 강조하고 우리의 구속의 주를 강조하고 설교에서도 심판을 얘기하고 하는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있기는 있는데 많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결핍됐다는 거는 우리는 없다 그러면 힘들지만은 결핍됐다는 거는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노 박사님이 한번 강연을 부탁했더니 오래전 얘기지만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컨플릭트라는 그 시대를 지나서 컴플리멘탈한 세계로 와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누가 논쟁을 잘하느냐 누가 하는데 지금도 한국은 대학 총학생회를 만들면 그 총학생 새 회장이 언제 총장실을 점거하느냐 며칠 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총장실을 점거했느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얼만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대답을 내놓느냐, 그 세 가지가 투쟁 목표인데 이거는 회장 당선되자마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도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야. 노조 회장이 되면 언제 총동원해서 권리를 내서 우리의 권익을 높이느냐, 그게만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노 박사님이 얘기한 데는 19세기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1차례도 2차례도 할 때 얘기해요. 지금은 학생이 설령 자기 자녀가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부모가 정말이야? 그랬더니 정말이래. 그래서 보자 그랬더니 산수가 48점에다가 그 다음에 영어가 52점인 거야. 합해서 100점이야. 우리는 교회에 본질적으로 예배, 신교, 전도, 봉사 이거 5가지 합해가지고 지금 100점 받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점수가 얼마나 올라갔든지 간에 그 가장 가운데 이 언더우드가 전하려고 했던 예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결핍 장애에서 뭔가를 보충해 89점 받은 자녀에게 야 너 1점만 더 받지 바보 같은 놈아, 그거는 아니. 컴플리멘트라는 거는 야 내가 아침을 좀 더 영양가 있는 걸 해줄게. 그리고 있잖아 너 가서 좀 공부만 하지 말고 좀 놀다 와. 어? 그렇게 해야 돼. 언로드는 전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놀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황해도에 아름다운 곳을 지날 때 여기를 우리 선교사들의 베케이션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은 또 심지어 보수적인 다른 선교사는 반대했지만 언로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쉬게 한 안식을 생각해보라. 이것은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거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성서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저는 GIT가 있는 것도 좋은데 글로벌리스트 테올로지 그리고 이 모든 역사 배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 살아나야 되고 그 중심에 있어야 횃불이 높이 들 수 있다. 그게 뭐겠는가? 그게 성경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에게 일하러 가자 그랬더니 노 했는데 그 아들은 갔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성경은 보면 둘째 아들이 노하고 갔다 그러는데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 성경에 왜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첫째 아들이 노하고 오케이 했는데 갔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전부 다 똑같이 둘째 아들이 노하고 갖고로 돼 있느냐? 저 성도 신학자도 아니고 참 대단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운전 중입니다. 제가 운전해서 그리고
그 경찰이 없을 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쫙 보고 집에 있는 주석책을 봤더니 그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본이 많아요. 사본이 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른 사본을 이용했고 또 한국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다른 사본을 봤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 첫째냐 둘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놈은 예스하고 갖고 한 놈은 노하고 갖고 한 놈은 예스하고 안 간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사본 이름을 대면서 아주 전문가처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를 우리 목사님은 교회사 선생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지혜를 쓰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해합시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사실 언더우드는 인도의 선교사를 가지고 있어요. 준비했어요. 공부했어요. 4살 때부터 졸업한 1년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에 가 있던 알톤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이 신학생 선교 부흥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내가 일본에 있는데 한 가지 참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것은 중국도 선교사가 많고 일본에도 선교사가 많은데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는 선교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인도는 많이 가 있고 일본도 많이 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은 최소한도 한국을 좀 선교지로 택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인도로 가기로 했으니까 만나는 친구마다 너 한국에 가라 한국에 가라 한국에 안 갈래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몇 친구가 되는 걸 야 언더우드 너는 왜 우리 보고만 한국에 가라 그러냐 너는 안 가고 그런 소리를 했지만 나는 오래전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서 그러고 안 가고 그러다 리폼드 처치에 가서 이 선교 해외 선교 인도에 가겠다고 내가 준비했고 이렇게 졸업했고 다 됐다고 그랬더니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하고 리폼 처치 해외 선교에서 거절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선교를 일본과 중국에 말하고 있는 미국 북장로에 갔는데 2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 2번 거절당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요거 좀 나눠주실래요? 소개장님께서 예. 예. 이게 뭐냐면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우리가 예스 하는 대답도 필요하지만은 예스 하는 대답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도착이 이미 이전에 일본에 이수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수성이라는 사람은 민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민비를 피신시켜준 대가로 공식적인 아니고 비공식적인 사절단으로 일본에 오면서 이 사람의 꿈은 일본의 농업을 통해 가지고 농업적인 발전으로 한국의 발전을 근대화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농업 교수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만나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경책이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세례를 받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루미오라는 성서공의 책임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말로 성서를 번역해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다 했는데 그때 읽고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굿뉴스. 그래서 이분이 미국 선교 잡지에 쓴 호소문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따끈따끈하게 한국말로 번역한 게 지금 여러분 손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속에 보면 뭐예요? 1천만 공포가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서를 자기가 조선으로 번역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참 여러분들이 참 잘 알지 못하지만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거 상당히 지혜롭게 했어요. 미국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교회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가 또 이렇게 와서 할 겁니다.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람이 맥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젊은 CEO가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북장로에 갔을 때, 분명히 언도를 갔을 때 우리는 한국에 선교 계획이 없고 선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가니까 너가 간 이후에 한 사람이 5,000불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5,000불을 선교 기금으로 쓰는데, 바로 이게 너가 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빨리 선교지가 정해지지 않고 신학교는 졸업했고, 이분은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면 몸살이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반 교회에 이제 그 목사가 돼 있다가 가려고, 그리고 이제 목사 오라는 데가 있어서 1년에 1,500불을 주겠대. 그러면 선교사보다도 1,000불이 많은 거 아니야, 연봉이. 조건이 좋아. 그리고 간혹 너가 인도 가기 전에 학교를 다녀도 좋다. 그런 그 호조건 속에 그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인을 해서 그걸 보내야 되는데,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부인이 쓴 책에 보면, 언더우드야, 너가 이걸 넣으면은 조선에는 아무도 가지 않아. 아무도 지금 조선에 간다는 사람인데 너만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조선의 복음을 증거해, 언더우드야. 거기에 언더우드는 NO! 나는 인도에 가기로 하나님과 4살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Yes, I am here.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려던 그 사인했던 신청서를 꺼내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거절당했던 북장로교에 연락을 했더니 이 맥 윌리엄이 5,000불이 와 있다는 군수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성교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복음에 있고 그것이 예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많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 저는 성탄절 때 천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왼팔이 올라간 그 며칠 후에 왼팔이 움직이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우리 사람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아무 친척도 없어요. 근데 나는 머리를 그렇게 성경을 왼발 움직이라 하고 명령을 안 했는데 왼발이 움직이더라고. 마치 헬스클럽에 가서 누가 트레이너가 나를 운동시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아무 형체는 안 보이는데 저는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의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늘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언더우드 주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언더우드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것이 언더우드로 하여금 선교사다운 선교사로서 살게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연세대학교가 잘 되려고 그러면, 아니 GIT가 잘 되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찬송가예요. 예, 그 찬송가를 지금 이번에 참 신학생이자 태논이신 김영환, 제 사촌 동생이 김영환인데, 그래서 족골 따했더니 김영김 씨도 아닌데 이름이 김영환이 돼서 제 사촌 동생인데,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아는 예수 사랑, 그 속에 있는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찬송가를 140곡을 선정해서 찬송가를 만드신 거예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찬송가를 좋아하면서 그 속에 담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찬송가를 발행을 했는데 감리교가 찬송가를 또 아펜젤가 만들자 아펜젤가 선교사님 우리 같이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합동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이 언더우드고 그에 대한 프로포즈를 하신 분이 언더우드예요. 연합 초교파적인 복음의 활동 그것은 오로지 예수 사랑 때문에 온 거라고 봅니다. Jesus loved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d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시고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제가 이것은 한 학기 강의를 지금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부흥회 겸 강의 겸 간증 겸 역시 연합을 했습니다. 완전 짬뽕으로 제가 드리는데 저는 우리 언더우드가 특히 바랐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활동과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와 연합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면 찬송가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거의 4분의 1을 번역을 언더도 혼자서 했어요. 근데 먼저 이렇게 내놓고 했더니 언더가 먼저 찬양가를 내놨더니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호주 장로교와 카나다 장로교와 북장로교와 남장로교와 남감리교와 북감리교 6주 교파가 와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북장로교의 선교사예요. 근데 혼자서 너무
이제 찬송가를 몇 개 이렇게 해서 보고 했더니 성경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졸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찬송을 하니까 특별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빨리 30곡 만들어서 돌리고 그것이 50곡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아펜젤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찬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언더우드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합동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가 문제입니다. 종교별로 보면 이슬람과 우리 개신교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개신교는 연령층이 다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20, 30대가 너무 퍼센트가 적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지금 20, 30대가 50대 이상보다는 훨씬 많아요. 요즘은 어떻게 말로나 문화나 책이나 부흥사로도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전도가 잘 되는 것은 새끼 낳기. 예. 그런데 5, 60대가 많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여성들 폐경기가 지나가지고 이게 63세 이번에 체외 임신을 한 기록적인 사람이 하나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2억이 개신교고 16억이 이슬람인데 이게 30년만 지나가면 개신교는 약 25억 정도밖에 안 올라간 데 비해서 이 16억인 이슬람이 22억으로 거의 2, 3억 차이로 지금 성장을 해서 따라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개신교는 연령층이 아기를 못 낳는 연령층이 많은데다가 아기를 낳는 연령층도 이 뭐 산하 제한해가지고 애를 안 낳거나 낳아도 한 개밖에 안 낳는데 이 사람들은 주는 대로 다 낳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도 많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남편도 많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초기에 우리 기독교도 주로 어른들이 많이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젊은 층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YMCA 문제입니다. YMCA를 아펜젤라하고 같이 또 몇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뉴욕의 본부에게 해서 이 지역에 이 YMCA를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 허락만 아니고 좀 보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YMCA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언더우드고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센터가 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저도 이래봬도 목사가 된 원인이 하이와이 출신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더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신학교를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영향을 약간은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언더우드는 보면 선교 기금을 모으는 기재입니다. 선교 모금을 모으는 기재인데 저도 한신대 간 거는 이게 오피스 오브 디벨롭먼트의 익제큐티브 디렉터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모으는 거를 잘 하는데 모으는 것 가운데 사람도 잘 모아야 되지만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금을 모으는 것을 언더우드가 다니면 다른 사람의 10배 이상 기금을 모아. 그리고 그 10배의 기금을 모아오는 거에 10배나 5배를 그 형님이 또 뒤에서 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기금을 참 초교파적으로 잘 모으는 거. 지금 GIT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고 예수를 전하는 거 또 훈련시키는데 뭐가 필요하죠? 기금이 필요한데 언더우드의 그 열정과 전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가문을 지금도 쭉 얘기했죠. 가문으로 가는데 저는 제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하사도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노 박사님 약간 섞였지만은 제 할아버지가 호주 선교부가 이 동네 산성이라 그러지만 동네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 840, 42m 되는 산이 있어요. 근데 부산 지역의 모든 교가는
금영산 정기 이거 안 들어가면 교과가 안 돼요. 그런 그 정기의 핵심에서 난 사람이에요. 산 속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예. 김정규 박사가 난 바로 그 집에서 저도 났는데 거기에 이 구경하러 왔던 선교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은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터밭을 약간 높은 데 있으니까 터밭을 내놨는데 거기가 1910년도에 교회당이 지어졌어요. 김정은 박사가 참 어려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호주장학금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할아버지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터밭을 하나님께 내놓는 데 대한 축복이 아닌가. 저 같은 손자에게도 그 뭐 의사들 15명이 못 고치는데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하나의 은혜로 했고, 제가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당시에 좀 하고 있었는데 12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줬다고. 뚜르에 있는 그 우리 닥터 페인이라는 교수가 제 지도 교수인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페인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힐링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매주 화요일 날 성공회식 미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레몬트 영어 김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파워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언더우드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언더우드는 이런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운한 교회는 그건 처음 시작이고 28개의 교회를 지었고 우리 송 목사님 할아버지가 다녔던 그 교회도 바로 언더우드가 했는데 28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방법을 보면 지금 셀 목회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순회하고 그게 커지면 또 하고 이런 셀 목회를 했는데 anyway 여러분이 목사고 여러분이 복음과 이걸 충실하게 되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저는 532년도에 패망한 김해 씨가 지금 1100만이라는 숫자로서 어떤 333개 성 가운데서도 밀양박 씨, 전주희 씨, 전주 김씨 이거 다 합본급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데 그 원인은 뭐냐? 저는 아직 자료가 더 필요하지만 이 도마가 김수로 왕과 그 왕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개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정치 제도 속에 심은 김수로 왕에 대한 축복이 후손을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교회와 기간을 많이 했다는 얘기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뭐 교육을 뭐 하시기는 너무나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전도죠. 언더우드는 쉽게 말하면 한국에 온 사도 바울이에요. 전도하지 말고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래도 전도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고 신혼여행을 빙자해서 정부에는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고 북쪽에 가서 전도했어요. 가보니까 서상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로스 목사에게부터 성서 번역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소래교회 그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33명에게 세례를 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도가 없으면 이 언더우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알게 하는 그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상륙의 청약만 아니라 하륙, 중륙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오로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전도예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그런 수평이도 말고 직접 나가서 전도해서 하는 그런 전도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언더우드는
갑신정변으로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을 때 일본에서 만난 사람은 이수정이고, 이수정을 만나서 전해받은 것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성경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의 첫 출발은 백홍준이나 이수상 이런 사람들이 로스나 맥킨타이어가 만주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의학 선생으로 2년간 있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때 기독교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맥킨타이어 로스하고 같이 2년간 살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 이분들이 믿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살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맡겼고, 이 사람들이 첫 권서가 돼가지고 그 번역된 책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을 해서 전도가 북반구가 되고, 이 남쪽에서 일본에 들어 있는 이 사람에게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작업이 뭐냐면 읽어보니까 좋은데 한문투성이의 말에다가 상류층 상대로 말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펜자라와 같이 몇 사람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 쉬운 서민적인 한국말로 성서를 번역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큰 일을 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자 하면서 본인이 뭐예요? 이 히라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직접 번역을 작업으로 했다는 것처럼, 이 언도르나 아펜젤라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탤런트를 의학에 좀 주신 것도 있지만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사전도 만들고 한영 사전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온 선교사들에게,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연세대학에 있는 외국어 학당 있죠. 그거 이미 언도우드는 자기가 개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크리스토 센츄리 미션이 있어요. 예수만 전하면 돼.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랭귀지 문화 아무 필요 없어. 그걸로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시빌라이제이션 메소드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생활, 의복도 같이 하고 말도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도우드는 두 번째 타입이에요.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한국 사람 속에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해보니까 가장 이 왕권 시대에 필요한 어울림이 어디 있어야 되겠느냐 할 때 왕이라는 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두 가지 자료 가운데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언더우드가 1896년도에, 지금도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는데, 이 고종 황제가 아간 파천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숨없이 만나고 그런 열등감 속에 빠질 수 있는 이 왕에게